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본문으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몇 분과 함께 우리 노회에 속한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는 환경운동을 참 열심히 하는 곳입니다. 직접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농장에 방문을 해보니까 닭을 키우는데 그 양계장에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친환경 비료를 사용해서 또 모든 농작물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양계장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그마한 닭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부화한 지 며칠이나 되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약 30일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먹는 치킨이나 삼계탕용 육개는 대부분이 부화되고 35일쯤 지나서 도축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대답을 주시길, 보통 양계장에서는 좁은 공간에 이 병아리를 넣어놓고 하루 종일 잠을 재우지 않은 채로 성장을 촉진하는 사료를 계속 먹인다는 거죠. 그렇게 살을 찌우는 겁니다. 그러면 35일 만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그게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30일 정도 된 닭의 크기를 보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비정상적으로 살이 찐 그 닭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충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날 금요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이 아내에게 낮에 농장에 방문했던 이야기며 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급적이면 치킨 소비를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고민을 하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치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저희 아들이 치킨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 집에서 치킨을 제일로 좋아합니다. 혼자서 제일 많이 먹어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좋아하는 게 치킨입니다. 심지어는 매주 토요일은 치킨 데이라고 정해놓고 먹습니다. 그런데 치킨을 먹어야 하는 토요일 날 아침에 엄마가 닭의 비위생적인 그 생육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킨을 많이 먹는 것이 몸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머리로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대로 실천을 하려니까 이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스럽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60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다른 누구도 아니라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6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행동을 가리켜 수군거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군거림이라는 것은 4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취했던 행동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수군거림을 한 것처럼 제자들 역시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고 비난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수군거림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또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원망과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게 참 충격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구약 성경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수군거립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훨씬 더 잔인하게 교회에 대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수군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 아들의 고민과 조금은 비슷해 보입니다. 치킨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대로 실천을 하려니까 고민이 생겨요.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겠는데,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 역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 고민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66절의 내용 이렇게 나오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만 명을 먹이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포도주가 먹고 싶을 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자신들이 몸이 병들어 아플 때 병을 고쳐 주셨고, 자신들이 배가 고플 때 떡과 물고기를 주어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지게 될 예수님의 살,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예수님의 피, 이 살과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듣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엄청난 숫자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죠.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격적이고 좋더라, 참 감사하다,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는 고사하고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각 교구 전체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다 돌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시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보고서로 받았어요. 1시간, 2시간이 걸려도 제가 그걸 다 읽습니다.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발견한 게 뭔 줄 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많이 흐트러졌다. 많이 흐트러졌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조금 더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본문 속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겠구나, 직감적으로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당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운 성경의 말씀을 만나게 될 때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약자를 보호해라,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어라, 나그네를 환대해라,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습관적인 죄를 떠나라, 뭐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안고서 끙끙 앓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으려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를 보면서 다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67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참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읽는데 울컥울컥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이 싫다고, 예수님이 싫다고 떠나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향해서 열광하던 수많은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떠나는 그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남겨진 12명의 제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귀에도 그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산제일교회 성도야, 너도 가려느냐? 수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입시 때문에, 학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산제일의 다음 세대들아, 너희들도 가려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외침입니까? 누군가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심정을 알지요. 유명한 시인 김소월 진달래꽃이라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말씀의 어려움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데, 나를 떠나고 있는데 너도 가려느냐? 너의 가정도 가려느냐? 너의 자녀들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대답을 하기 앞서서 수근거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61절과 62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잊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통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본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아버지께로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바로 그걸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이 모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 이 제자들의 이해가 되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육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요? 육은 무익하고 쓸모없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에 이야기하셨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과 또 어떻게 비교가 되는 것인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다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오로지 영적인 것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육이 쓸모없다라는 거, 그것은 영적인 차원을 망각한 육이 쓸모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단지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쓸모없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이게 단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국한된다면 그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비로소 그때 진짜 의미가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과 함께하는 육이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이 말할 때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육신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냥 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찾아가는 성찬을 진행을 했지요. 성찬의 자리에 그 떡과 그 포도주가 무슨 신비한 효험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무슨 신비한 마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떡과 그 포도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몸이 여기 와 있지만 이 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게 예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영과 육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과 육이 함께하게 될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걸 수많은 무리들도 유대인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겁니다. 왜?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만 모든 관심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차원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육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살이, 이 육체의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가 교회에 모여서만 사는 거,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게 전부가 또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게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게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떠나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12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8절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야,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렇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이겠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의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가 육적인 것만 구하다가 나를 떠났는데 너희들도 육적인 것만 구하다가 나를 떠나겠느냐?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근데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찌 다른 곳에 가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떠오르게 만들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에서는 이게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리 때문입니까? 곧 죽어도 의리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함께했던 시간이 아까워서 본전 생각나서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있는 이유는 자신이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이 육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이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지금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다 모르겠습니다. 다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있고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싸울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육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떠나야죠. 마음에 안 든다, 가면 끝이다, 떠나야죠.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다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다 해결되지 않아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당장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말씀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실상은 육신이 전부인 사람, 또 반대로 육적인 것은 모두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영적인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 다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을 가면서도 육적인 게 전부인 사람은 결국 떠날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육적인 것은 다 무시해놓고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찬송만 하면 된다,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토,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영과 육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세상이다, 내가 가서 섬겨야 할 곳은 저 일터다, 내가 가서 변화시켜야 할 곳은 저 학교이고 가정이다, 이 세상 가지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에 바람직하게 대처하는 것이냐?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함을 믿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부름받았어요. 대충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코로나 만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체적인데 모든 관심이 있던 사람들 떠납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방역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둘 다 옳지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소독을 하고 안전을 지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적인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가장 뜨거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서도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뜨겁게 찬양하고 이 속에서 나를 향한 찔림의 말씀을 받고 영이 새로워지고 육적인 삶이 새로워질 것을 결단하고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급진적이다, 뭐 그런 제목이죠. 이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불교 사원을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불교 사원 경내에 앉아 있었더니 그 불교의 어떤 그 종교 의례를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막 북적거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우연히 그 현지의 불교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 무슬림의 리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는데,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고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다 비슷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두 사람들이 나누더라는 겁니다. 사소한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본질적인 점에서는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토론을 주고받던 이 불교의 사제와 또 무슬림의 사제, 이 두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의견을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마도 두 분께서는 산 꼭대기에 계시는 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산기슭에 이 아래에 있는데요, 저는 이쪽 길로 위로 올라가고 있고 두 분께서는 저쪽 길로, 또 한 분은 이쪽 길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된다, 이 이야기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이 목사님이 다시 물었대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인간이 저마다 자신의 길을 따라 그분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하더랍니다. 야, 그거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각자 인간 각자가 자신들의 길로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똑같은 신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발견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예수님께서 저 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전히 나만의 방식으로 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여전히 육신의 필요만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과 육이 진정으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수군거리다가 결국 주님을 떠난 제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우리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는 만족하지만 영적인 변화와 육적인 변화 앞에서는 더디기만 한 우리들이 보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의 길을 마련하신 우리 주님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